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8일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비록 한 주간 지난 추수감사주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계속해서 알아차려지고 또한 고백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이 예배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록 함께 있지는 못해도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람과 소망으로 우리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지도 여러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익숙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경건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둘러보면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자연을 바라보며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단 한 그루의 나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남이 없이 순종함을 보며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미치지 않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한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 되신 주님의 권위 앞에 더욱 엎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그루의 나무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늘 풍성하게 하시고
특별히 영의 풍성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시고 자신만을 위하여 이 땅에 쌓아두며 하나님께 인색한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며 숨길 수 없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광야 같은 메마른 삶을 살아가며 심신이 지쳐가고 있지만 광야 같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이 결코 약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육신의 건강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안도환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며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영광 삼아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력으로는 계속해서 오순절 연중 주간들을 저희들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19 사태가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더욱더 서로를 향한 우리의 격려와 또 기도, 돌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서로 함께 덕분에라고 함께 고백하시고 알려주시죠. 의료진들 수고하고 있는 그 덕분에, 또한 우리 당신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 은혜 덕분에 우리들이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도 그리고 또 서로들에게도 잘 알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쉽게 예측할 수 없고 어쩌면 길어질 것으로 저희들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모일 때까지 우리 예배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 여러모로 함께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전 녹화의 형식을 갖고 있다면 또 언젠가는 실시간 예배 송출, 또 몇 분이라도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원하고 있기도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화상 채팅 예배로 여러분들 함께 온라인상에서 같이 정말로 동시간에 접속해서 예배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함께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어지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때까지는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예배당 사용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기도하시는 일에 또 우리 봉사하시고 또 교회 관리하거나 또 헌금하시는 일에 얼마든지 오셔서 사용하셔야만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라도 교회와 멀어지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교실에 우리 책들을 신앙 도서들을 갖다 놓고 그리고 또한 카페, 그래서 북카페죠. 네, 커피들도 다시 리필을 해놨습니다. 맛있는 커피 드시면서 또 그 책들도 보시고 DVD들도 보시고 또 대여해 가실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으니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특별 찬양에 대해서 아주 반응이 좋고 따뜻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 특별 찬양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소리내서 알려주시면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 저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또 우리 좋은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애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드리시는 모든 교회 헌금은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직접 예배당 오셔서 헌금함에 넣으셔도 되고요. 또한 우리 은행을 통해서 이트랜스퍼로 체크로
여러분들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물질의 신앙 고백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지난주 중에 예배당 청소 그리고 신교실 커튼 작업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함께 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한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의 본문으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그동안의 설교의 흐름은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렸다시피 구원의 도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영광에서 영광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오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잠시 우리 성경 읽기,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1년 성경 통독의 진도에 따라서 그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0월부터 해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마태복음이 끝났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이 말씀이 진행될 때 여러분들이 그 진도를 좀 함께 따라서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너무 먼 세상 말씀으로 그렇게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부디 1년 성경 통독은 못하더라도 우리 신약 성경만이라도, 우리 짧거든요. 우리 신약 성경만이라도 여러분들 현재 정해진 일정을 따라서 함께 진도를 맞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먼저는 신약 성경의 시대적인 흐름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도표를 좀 한번 보실까요? 네, 도표를 보시면 우리 신약 성경은 크게 세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 또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서 주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 시대라고 해서 교회 시대,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탄생,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성령 시대로서 또한 선교의 시대,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가는 그 복음의 전파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게 이게 신약 성경의 흐름입니다. 우리 당분간은 우리 4주 동안 마태복음, 마가복음 4주 동안은 우리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그 맥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도표를 또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네. 거기에는 우리 마태복음의 맥이라고 나오는데 역시 마태복음도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출현과 그리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예수님의 출현은 예수님의 출생과 세례와 시험에 관련한 이야기이고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는 예수님의 이제 순환과 부활,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구분은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보시면 그 구분에 달라게 되는 그 구절들이 있는데, 4장 17절을 보시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면서부터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었다. 또 16장 21절도 이때로부터, from the time, 예수님이 그때부터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제 마음대로 구분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이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이때부터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 또 이때부터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대한 이야기, 이때부터는 예수님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이다 라고 하는 그 흐름들을 쫓아가면서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마태복음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까요? 우리 마태복음은 누가 쓴 책일까요? 네? 마태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죠. 네, 마태. 당시 원래 직업은 세리였었던 마태가 변화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슷한 성격의 이야기들을 한 대로 모아서 편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쭉 그냥 구분된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한 대목자, 또 이 이야기는 한 대목자.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어떤 권위 있는 능력의 이야기들, 그래서 기적과 치유의 이야기들을 한 대로 이렇게 모은 것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나병 환자도 고치고 또 바다를 잔잔케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그 앞뒤로는 다 기적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마태가 뭐라고 끼워 넣냐면은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간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마태는 자기 입장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 회심한 것이 이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듯이 자기의 회심 이야기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은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 만난 게 그게 기적이죠. 그러므로서 내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것들, 저는 우리들 모두가 그런 기적을 만나고 체험하고 또 그 기적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은요, 누구를 위한 책인가 라고 했을 때 당시에 그 구약 성경인 율법서들, 그것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책입니다. 즉 구약 성경 또 유대교 사상에 익숙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시던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라고 소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교 안에서는요, 종말에 올 메시아는 제2의 모세일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모세와 예수님을 여러 모습에서 비교하면서 비슷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비슷합니까? 우선 낳자마자 위기가 있었어요. 모세는 낳자마자 바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었죠. 그래서 강물에 그냥 떠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역시 낳자마자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서 이집트로 피신을 가게 되어집니다. 또 출애굽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출애굽을 하지만 예수님도 이집트의 그 어린 시절 헤롯 왕을 피해서 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출애굽이 있었던 거예요.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성경에서는 그들이 물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적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는 그 고집스러운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을 갖다가 시험 받았다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또한 금식하시며 시험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도 연결되어지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 그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산에 오르셔서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면서 산상수훈이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이 선포된 그 산, 저는 아직 그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를 다녀와 보지는 않았지만 갔다 온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산상수훈이 선포된 산이 얼마나 높은지 높이가 무려 70m? 네, 그 정도? 70m. 그러니까 사실은 산 같지 않은 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과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동산 같은 곳을 산이라고 표현하면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산에서 라고 하는 것을 서로 부딪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와 예수님의 비슷한 점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냥 단순히 제2의 모세로서의 예수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런 모세를 능가하고 그 모세를 뛰어넘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셨죠.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라가라고 하는 귀절이 있잖아요. 라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게 원래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시에 쓰던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그 아람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그대로 하니까 레카 이렇게 돼가지고서 여기다가 라가라고 쓰고 있는 건데 이 뜻이 텅 비었다, 돌팅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아람어를 갖다가 그대로 썼다라는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을 위한 그 포커싱이 맞춰진 책이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이 모세의 계명입니다. 그런 모세의 계명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분노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바보라고 하지 말아라. 또 옛날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고요? 누군가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자체가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음욕도 품지 말아라.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것이 옛사람에게 준,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의 계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서 옛것을 능가하는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옛날 그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억압에서 해방시켰잖아요. 자유롭게 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모세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악의 근원인 죄로부터 속량,
해방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모세로부터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할 때 그 예수님의 출생할 당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이다? 구원할 자이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라고도 소개하지만 더불어서 예수님을 새로운 다윗 왕이다 라고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1장 17절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죠. 그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게 열렛이 반복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붙은 유대인들이 쓰고 있던 그 게마트리아 용법이라고 하는 특별한 용법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각자의 이름에는 고유한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데이빗 아닙니까? 다윗이 그 데이빗이면은 D, V, 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자음만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렇게 떼어질 때 DVD라고 하는 것에다 각각의 숫자를 붙였더니 464 이래서 그걸 다 더하면은 숫자가 뭐예요? 1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14는 누구를 상징하는 숫자?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였던 거예요. 아,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다윗부터 해서 딱딱딱 14씩 끊어지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에게로 오는구나. 아, 예수님이야말로 새로운 다윗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지금 마태가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그 예수님을 부릅니다.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보고도 쑥덕쑥덕댑니다. 저는 다윗의 자손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도 백성들이 뭐라고 환영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다윗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 자꾸 다윗과 연결시키느냐?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아주 안전하고 평온하고 번영으로 통치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메시아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예수님에게다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과 다윗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어떤 예언들이 있었느냐?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동정녀로부터 탄생할 것이다. 또한 이집트로 피난 갔을 것이다. 또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것일 것이고 또한 제자 가룟유다로부터 배반당하고 그 제자는 자살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아주 수많은 메시아와 관련한 예언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느냐? 누구를 위해서? 마태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선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었고요. 또한 유대 문화를 배경으로 성장하셨고 단 한 번도 그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신 적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사역의 대상이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이 마태복음 15장인데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가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갖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참 야박하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난 신경 쓸 사람 아니다. 당신은 이방인 아니냐? 이방인에 대한 아주 배타적인 태도를 예수님이 언뜻 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구원자로서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진정한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거부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게 또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인을 대신해서 누가? 유대인 아닌 사람들, 즉 성경으로 말하면 이방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초점을 맞추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방인에게도 아주 호의적인 태도로 곳곳에서 열려있는 표현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우리와 가깝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도 가장 먼저 누가 찾아왔었죠? 여러분? 누구죠? 동방박사. 그렇죠. 예. 동방박사가 누굽니까? 이름이 동방씨예요? 그게 아니라 동방에서, 그러니까 즉 유대 지역이 아닌 저 멀리 동쪽에서부터 온 이방인 천문학자들이었던 거예요. 정작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의 탄생에 대해서 무지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방인 천문학자들이 가장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였다. 이방인에 대한 열린 자세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에 나타난 두 번째 기적은 이방인 백부장의 아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조금 아까 얘기한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간청에도 처음에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거절했지만 결국에는 그 간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졌던 그 관심,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위치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이방인에 의해서 대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곳곳에서 암시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21장, 22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두 아들의 비유,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 이런 비유들은 다 이방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방인이 구원에 어떻게 참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혼인잔치의 비유를 좀 잠깐 여러분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건데요. 왕이 아들을 위해서 최고의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특별히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당신 우리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이 초대를 하면 첫 번째는 날짜가 멀었을 때 언제쯤 그 날짜에 잔치가 있을 겁니다. 라고 첫 번째 초대를 하고 날짜가 임박해서 다시 또 보내서 초대를 또 한다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초대가 있는 건데 그렇게 초대를 했지만 결국 왕의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는지 아세요? 우습게 여겼어요. 왕의 초청의 귀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그까짓 거 잔치 이렇게 여겼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빠서라고 하는 핑계로 나는 밭으로 가야 되고 나는 상업차 장 비즈니스 하러 가야 되고 비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초대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초대를 두 번씩이나 거절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왕은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겠다라고 했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을 왕이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의 초대를 거부한 그 처음 VIP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방인들보다 먼저 초대받았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배반하고 죽이고도 말았습니다. 이거 무슨 배짱입니까? 결국에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2장 8절 9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함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자, 혼인잔치는 준비됐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태도가 글러먹었다. 그러니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라. 아무나 데리고 와라. 누구든지 와라. 이제 이 잔치는 특정한 민족을 위해서 초청된 잔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열려있는 잔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임하리라던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모든 이에게 초청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 병든 자 상관없습니다. 배운 자, 못 배운 자 상관없습니다. 다 데리고 오라고 왕이 초대를 하는 것. 이렇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맨 마지막에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 있어요. 2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왕의 잔치는 그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그러니까 자기가 당시 입고 있던 옷이 자신이 있었는지 그걸 뽐내려고 그냥 그거 입고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왕은 그 사람을 결국 쫓아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열려진 천국 잔치에 누구든지 다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불러다가 그 잔치 자리를 채우라 라고 했던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불러오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도표를 좀 한번 다시 보시면요. 거기에 핵심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성장, 하나님 나라의 성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상 그 중심이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비유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천국 비유의 설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아서 파송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7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 천당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 사역과 함께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결정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은 다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지요.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완성될 것이지만 동시에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나라의 그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already,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사이의 긴장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설명드렸죠. D-Day와 V-Day. 2차 세계대전 당시 D-Day가 있습니다. 이 D-Day는 Decision Day. V-Day는 뭐예요? Victory Day.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날, 결정적으로 기울은 날. 그게 언제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연합군이 유럽 전역을 당시에 봉쇄하고 있던 그 독일군의 그 장벽을 뚫고 노르망디에 상륙한 날인 것입니다. 그 넓은 유럽을 어떻게 다 감당해요? 그때 해안선만을 막고 있을 때 노르망디에 기습적으로 상륙함으로써 그들의 방어 전술에 구멍이 뚫리게 되어지고 전쟁의 승패가 확 연합군 쪽으로 기울어지었죠. 이때가 D-Day예요. 그러나 전쟁이 아직 끝나는 건 아니죠. 빅토리 데이는 언제입니까? 베를린이 함락되어지는 날. 그때까지는 그 패배한 잔당군들을 몰아가는 추격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이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비유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몇 가지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유들이 있죠.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뭐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씨는 옥토밭, 좋은 밭에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씨는 뭐예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입니다. 이것이 어떤 때는 좋은 밭에도 떨어지지만 어떤 때는 그 씨앗이 자라기에 장애물들이 있는 환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즉, 천국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가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자, 천국 복음의 좋은 씨가 예수님에 의해서 뿌려집니다. 하지만 덩달아서 뭐도 뿌려집니까? 원수에 의해서 그 밭에 가라지도 함께 뿌려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그 밭에서 함께 자라게 되어진다. 선과 악의 공존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이기도 하죠. 겨자씨의 비유도 있습니다. 겨자씨,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씨앗 겨자씨가 한 알이라도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지고 많은 것들이 거기에 깃들게 되어진다. 천국 복음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자라게 되어지고 그것은 반드시 성장하고 또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씨어 뿌려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반드시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겨자씨의 비유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는 비유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비유를 담았죠.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 그리고 그물에 잡힌 물고기의 비유인데 이 세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들입니다. 보세요. 44절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또 45,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두 비유는요, 같은 비유를 반복한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언제? 진짜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거를 사야만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영끌. 아세요, 여러분? 영끌. 무슨 말인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집중하고 거기에다가 완전히 전력 투구하는 걸 가리켜서 영끌했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거기에다가 투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몰빵하는 거. 여러분들은 옛날 분들이신 몰빵이 더 쉬운 말씀이시겠죠. 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걸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최고의 가치. 천국 복음은 그런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귀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찾아오고 발견되어진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또한 그물에 잡힌 물고기의 비유도 있죠. 이거는 마지막 때 천국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해요. 하지만 보니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 나쁜 물고기는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다고.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종말의 때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알곡과 가라지가 그때까지는 함께 있었을지 몰라도 그때 가서는 거기서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우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 버릴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최후에 가게 되어지면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분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 대한 너무 급하게 하는 저도 급했고 듣는 여러분은 얼마나 급하셨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잠시 듭니다. 잠시 마태복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봤어요. 이것이 마태복음의 개괄적인 내용들이고 또한 핵심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어느 한 부분에 크게 집착하지 않아도 마태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이스라엘의 왕의 복음을 뛰어넘어서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바로 마태복음이로구나. 이거 큰 나무를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태복음을 함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다음 주일에는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할 건데, 우리 마가복음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우리 진도표 따라서 잘 읽고 그리고 난 후에 다음 주 마가복음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 저는 그것이 자라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라도 몰빵하고 영끌까지 해서라도 이 우리의 복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날에 심판하고 나뉘어지는 그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의 이 싸움을, 이 여행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성경책을 마태를 통해서
전해주시고 또한 읽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이방인에게로 오늘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찬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귀중함을 저희들 모두가 다 잊지 않고 모든 것을 걸고라도 이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며 임마누엘 되신 주님 붙들고 이 세상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면서 또한 우리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던 저희들을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그 초청의 소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저희들 다 깨닫고 기억하오니 그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경건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게 올려드립니다. 주님, 신실하고 준비된 예물로 또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의 예물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후히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음을 알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 믿음의 넉넉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물질의 필요들을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드리는 그 각 가정의 물질의 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수고하는 곳에 그들이 경작한 땅이나 혹은 힘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환경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심령 깊숙한 그 고백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아뢰어 드립니다.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그 침상에서 흐느끼는 그들의 아픔과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날개 그늘로 품으시면서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치유의 능력이 오늘 연약한 자, 병든 자들에게도 손길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귀중한 은혜와 은사들,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감사할 때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더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나타나는 주님의 친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늘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씨앗이 큰 나무를 만들고 열매를 이루길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이 믿음 지키면서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의 약속을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